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아멘.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종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만큼 위대한 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 애굽의 왕궁을 박차고 나온 인물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바위에서 샘을 내어 마시게 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모세를 통해 드러냈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 누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를 가장 비방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에 걸리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요 한 혈육입니다. 창조 이래로 가장 위대한 종 모세의 누이입니다. 누구보다도 큰 복을 누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나병에 걸리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옛말에 등잔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면에서도 딱 맞게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목사님들 가정이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을 청하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도 받으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목사의 부모 형제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들로 생각하고 동생 혹은 오빠, 형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바로 앞에서 듣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라는 청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2절을 보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참떡이 되어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부모도 알고 형제가 몇인지도 알고 목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도 아는데 저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선입견을 버리지 않으면 현실을 바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입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던 모습을 보았고 뛰어놀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선입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과거에 허물이 많아서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을 바로잡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과거의 전과 기록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가 아무리 성실하게 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잘못된 선입견은 사람을 소외시킵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또 상처를 안겨다 줍니다.
본문 43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수군거리지 말고 선입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바라보니 성육신하신 사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놓고 성경을 바라보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이건 믿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매사에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분은 없으십니까? 이웃을 대할 때나 또 성경을 대할 때 선입견의 색안경을 끼고 대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이성과 자연의 법칙을 깨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볼 때도 빌립은 그는 자신의 이성과 선입견을 가지고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자연의 법칙을 깨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선입견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믿지도 못할 뿐더러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불운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입견은 인간관계에서나 신앙생활에 조금 더 유익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어릴 적 봤던 그 아이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결국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릇된 선입견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옳다고 여기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